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1장에 보면 1장을 지금까지 몇 주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날이 있으시죠. 그 날이 주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의 날.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러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듣고 또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또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1장에 이제 나오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 아니, 예수님은 사실 꼭 뭐 이런 날에 안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에 나타나든지, 제자들과 또 요한이 또 제자니까 요한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또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장사되어서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실 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의 날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마 예수님도 주의 날에 이렇게 요한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만큼은 부활의 주를 확실히 만났지 않습니까? 요한만큼은. 다른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요한만큼은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로서 따라다녔고, 또 그런 별칭이 있잖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요한하고는 아주 친밀하셔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전에도 같이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들을 다 봤어요. 누가? 요한이요. 그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주 힘있게 전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걸 직접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 죽었는데 3일 뒤에 언제 묻으려고 하는데 살아났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건 뭐 놀라운 기적 중에 또 기적이고,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년, 6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마저 뭐 외부에서 그런 박해, 또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 그리고 우상숭배,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긴 세월 동안 50년, 60년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뜨거운 체험을 갖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체험이 얼마나 갑니까? 상당히 오래 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마 갈걸요. 그런데 그 강도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나중에
그 뜨거움이 식어진 이후에도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그때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되는 일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확 하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는데 그때 강력하게 만났던 주님이 긴 세월 살아오면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도무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도 무슨 확실한 주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응답이라고 하는데 에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아니, 주님이 그때 반짝 나타나실 때 어디 가셨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고요. 아, 주님 어디 가셨냐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가 계시냐고. 그렇게 믿음 때문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든지 신앙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떠날 수는 없고 옛날에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 요한마저도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주의 날에 예수님이 요한을 지금 계시하시고 만나주시는지 무슨 의도입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날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 막 메어지는 한 말씀을 하셔요. 그냥 살아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대목 보면서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 부분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거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거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세세토록 지금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교회들에게 이제 주님이 요한에게 음성을 1장에서도 4번 정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음성을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기록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낸다. 그죠? 써보낸다. 왜 써보내시겠어요?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처럼 누구에게도 7교회도 요한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교회 편지를 써보내라. 이 이야기는 뭐냐? 7교회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진짜 알고 보면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보통 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같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 같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도 신앙의 구석에 서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지금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내가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일 없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끝나는 거거든. 생명에서 끝난 거거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과 생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돼?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나만 이렇게 꾸준히 섬겨야 돼? 아니요. 그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남 안 하려고 하는 굳은 일, 더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세게 온다. 누구나 하는 일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면요 세지 않아. 겨우 간들간들한 은혜인데 아무도 하기 싫은 거 있죠. 구전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응? 그런 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야.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구의 인정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더 큰 거거든. 꼭 이게 이렇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자꾸 우리 눈으로 보니까 꼭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어. 아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없어요. 그거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일, 굳은 일, 추한 거, 그죠? 진짜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은요, 그거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섬길 때, 헌신할 때 뭐로 하라? 기쁨으로, 감사로 하라. 그게 자기한테 복이고, 그런 사람 치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 뭐라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나의 지킴이가 되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하늘의 문이 확, 보통 때도 열려있지만 더 크게 열려있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면 살아계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충전되는 시간이다. 이 주일이 그렇게 참 복된 날인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죠? 그게 다 이제 뒤에 보면 오지만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버리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예배 따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주일날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다.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로 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 보십시오. 말씀.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제 차근차근 보냅니다. 차근차근 보내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 대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럼 지금 이 편지는 어느 쪽으로 보내는 편지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뒤에 보십시오. 제일 뒤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까지 맞아요? 근데 교회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를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첫 마디가 에베소 교회에 딱 지정을 했으니까 마지막 끝에도 여러분 편지할 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해놓고 뒤에는 딴 사람 이름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 그러면 뒤에도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들에게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복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지만 에베소 교회에 해당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주님의 깃것으로 세운, 그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세워질 교회, 모든 뭐 하기까지? 예수님이 뭐 하실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계시록 볼 때 자꾸 제가 1장에서 자꾸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4장 이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많으니까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뭐 두 증인이 뭐니,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뭐니, 이쪽으로만 자꾸 신비하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중요하다고 관심 있어 하는 그쪽이 저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1장, 2장, 3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그게 눈을 뜨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데요. 아니,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면 다지. 여러분, 재림 직전에 뭘 준비해요? 여러분, 정말 뭘 준비한다고요? 아, 지금 내 눈에 살아계신 주님이 눈이 떠여지면 그게 다지. 아니, 재림하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는데 그만큼 더 준비가 뭐 있어요? 4장 이하에 막 신비하게 나타나는 뭐 이상한 징조 뭐 이런 것들의 끝에 나타나시는 그 주님과 내가 지금 만나는 주님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4장 이하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게 1, 2, 3장이라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뭐 닥칠 난란을 이기고 뭐 어떻게 구원받고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건 뭡니까? 그토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듦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지켜나갔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눈물이 얼마나 났어요.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었어. 믿음이 없으면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인데 믿음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왔잖아.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믿음의 친구, 믿음이 없는 친구 딱 구분될걸요? 뭐 하나, 행동 하나 봐도 그럴걸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 뭐,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어울려서 좋은 게 좋다고.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친구 그냥 휩쓸려서 안 믿는 친구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비 맞춰주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닌 그 좋은 걸 갖다가 같이 섞여버려? 섞이지 않아요. 섞이면 불편해요. 섞이면 여러분이 못 살아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 자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 귀가 안 열린 사람은요. 귀가 없는 사람은요.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단 말이에요. 그건 귀는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요. 아마 한 달 동안 말씀 없이 살아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오히려.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넜어요. 뒤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이 다 몸에 적신 사람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 혈관에 흘러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피 없는 사람하고는 안 돼요.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모든 교회, 7교회에 주신 거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이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7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느 교회도 다 있다? 모든 지상 위에,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다 있는 문제예요.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알리기 위함이고, 너희들과 내가 약속했지, 성천전에 약속했던,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거 믿어집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주셔요? 정말 믿어주십니까? 저는 오늘도 놀라요.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안 봤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만큼 암송도 많이 하고 많이 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확 하고 진짜로 실감나요. 이게 뭐냐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거든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왜? 그분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종말 준비는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공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신앙은 바로 그게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도 말이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천전의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시가면서 계속 주일날 또 주의 날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또 잊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입니다. 예수님 반복하셔요. 이 말씀 그대로 반복하신다니까. 계속 우리 또 읽고 계속 설교 들은 설교 또 설교 반복할 때 어느 날 그게 믿음으로 내 속에 씨앗이 돼가지고 자꾸 듣기 때문에 들어서 믿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으로 팍 하고 어느 날 확 하고 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들음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여줍니다. 살아계심을. 그리고 약속한 그대로 함께하심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심과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죠. 그런데 내 오른손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가시는 거거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오른손에 하고 붙들고.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강하고 권능과 보호와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손으로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하고 강한 손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이런 모임 자체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구다? 교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손으로? 왼손, 오른손? 오른손으로. 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떠나는 게 안 떠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강한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좀 어려워도 못 떠나요. 내가 붙들면 힘들 때 내가 손 놓을 수 있어. 그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덜컥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힘들면 놓으면 그만이야. 근데 문제는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덥석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방황하고 소위 말하는 타락해가지고 방황할 때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그분이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분이 너 포기했다.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아유 저러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어. 붙드는 건 누구다? 예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눈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눈을 뜨면 기도만 계속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 기도만 계속하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양육해 나간다. 자,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떤 패턴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패턴이 첫 번째는 위로하십니다. 왜 위로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위로해야죠. 왜? 그들이 잘한 게 있잖아요. 믿음을.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 교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아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요. 천만에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만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사수했던 끝까지 지켜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야, 그죠? 그러면 거꾸로 해가지고 사랑은 있는데 진리를 잃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는 좀 못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잘한 거에 대한 위로해 주시고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거든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위로, 그 다음에 책망, 징계입니다. 이 패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징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책망합니다. 책망이란 거는요. 스스로 고쳐가라는 겁니다. 징계는요. 책망을 안 들으니까 강제로 고치는 겁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징계는 책망을 들었을 때 책망은 나 스스로가 깨닫고 고치면 징계 안 옵니다. 근데 책망을 들었는데 가만 무덤덤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고칩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몹시 아픕니다. 근데 징계를 착각하는 겁니다. 이 징계가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걸로 오해하시더라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이런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도 아니죠. 5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구원해서 그냥 구원해서 탈락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구원해서 탈락시키리라.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7교회 다 2교회를 빼고 5교회는 책망이 있는데요. 그 책망 중에 마지막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만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려요. 왜 틀립니까? 그 교회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모든 7교회가 상황이 똑같다. 예수님 말씀이 똑같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교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왜? 너무나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자기들 상황과 너무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진단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이니까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니까 교회들이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가 정말 신령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이야기 단어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신뢰가지요. 어떻게 이 숨어 산 일인데 어떻게 알지? 사람도 이런데 예수님은요. 정확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막 힘을 내는데요. 다 교회마다 진단이 다 달라요. 그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다 징계의 말씀이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긴다. 다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내 촛대를 옮기는 걸 구원을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교회가 행동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3절인가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정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럼 22장은 그 2절, 21장까지 모든 내용들, 그죠? 1장부터 이 내용들을 천사를 보내서 정언하게 했다 맞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럼 이 교회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들어가 가지고 정말 기쁘고 복된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너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시킬 거야. 이 말씀입니까? 너 고난과 환난을 너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너 죽어. 끝난 거야. 이 말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하면서요. 절대로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못했으므로 회개하라. 지옥에 던져버릴 거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관계됐을 때 직설법을 썼다는 이겁니다. 직설법. 너 불못에 던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은 직설법을 썼어요. 구원에 관계된 만큼은. 구원에 관한 그 단어를 쓸 때는요.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해. 불못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구원하고 관계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내 촛대 하면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지 내 촛대, 나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내 촛대라 그래요. 그럼 이 촛대는 뭘까요 도대체? 그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의 사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면 내 사명을 옮기겠다. 내 교회의 사명을 옮기겠다. 내 교회의 사자의 직분을 옮기겠다. 얼마든지 사명은요, 직분은요,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순종, 그 사람의 행함, 그 사람의 상황,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역은, 직분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이런 점에서 너무너무 궁금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요.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요. 7 금촛대뿐만 아니라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예수님 전도받아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미 예수 믿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 왜 믿습니까? 아직도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장사 좀 잘하게요. 사업 좀 잘 되게요. 내 몸 좀 건강하게요.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예수 모를 때의 상황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요 답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나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 이제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뭐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게으르지 부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뭡니까?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걸 안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나를 안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희석화되고 교리화되는 일원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진짜 신앙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내 모든 상황을 아셔요. 에베소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안다고. 우리 교회 사전의 행편도 안다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계시록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먼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실제적으로. 나를 아신다는 게 눈물 날 정도로 기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주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던 그 밤에 탄식을 주님이 들으셨군요. 나를 아신다. 눈물이 쫙 쏟아져야 정상인데 아신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두려움이 돼. 빨리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감격 어디 갔습니까? 처음 나의 그 죄가 다 그냥 시선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거할 때 그 기쁨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충만할 때 그 감격과 감사는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작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들은 이단과 막 싸웠거든요. 그들이 바라볼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들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라본 거거든. 이단들을 바라보고 거짓 사도들을 바라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사회 정의도 좋고 나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무슨 운동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놓치면요 큰일 나요. 왜 큰일 납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만 쳐다보면 나도 강팍해지거든요. 나도 완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좋아 외국 운동 나라 살려야 되지. 기도하면 살려야 되지. 좋은데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셉니까? 물론 셀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다른 데서 일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내만 이렇게 수고해? 저 사람은 놀고 있잖아. 비유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웃음 싹 사라지고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시작한 봉사가 헌신이 나중에는 짜증이 되는 거야. 기쁘지 않아요. 감격 감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섬기고 봉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 애국운동도 좋고 무슨 운동도 다 좋아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원수인 나와 싸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적인 환희 그걸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너희의 사명을 옮기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다른 사람 주겠다. 이 사명은 나의 축복의 자리거든요. 내가 벌거운 게 아니고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존재합니까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그냥 할 일 없이 밥만 축내고 그냥 죽고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 죽어 그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희미하면 오늘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3개월 동안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답을 해 주실 겁니다. 분명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이단을 분별하기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함으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 생애들이, 남은 생애가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환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에베소 교인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셨어. 이 말씀 그대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되찾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감격,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적 환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